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낮에 올바른 언약에 대해서 했지만 이제 CVDIP에 대해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CVDIP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CVDIP는 영어입니다. 그런데 이건 뭘 설명하기 위한 거냐면 이제 여정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인물을 부르시고 그리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시간과 또 그런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 여정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방금 읽은 C가 우리가 아까 오전에 얘기한 이게 올바른 언약이 될 거고요. 결국 어떤 여정이냐면 이 C가 P가 되는 여정입니다. P는 뭐 이렇게 프랙티스라고 적긴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변화가 들어가고요. 또 여기에 우리 삶의 어떤 증거나 열매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히브리서 11장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바람들이 실상이 되는 여정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여정입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성경은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많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내거화되어지는 이런 여정을 가지 않으면 결국 그런 것들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또는 내 자신을 자책하고, 왜냐하면 차라리 모르면 좋겠는데 어설프게 아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이제 나의 또 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CVDIP는 뭘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 여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여정이요? 바람이 실상이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복음이 그냥 죽어서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라고 확인하는 측면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정말 실제로 전달되더라. 우린 다 그거 맛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데 CVDIP는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제가 이 표를 조금 그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C가 되면 B가 되고 B가 되면 D가 되고 D가 되면 I가 되고 I가 되면 P가 되고 뭐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올바른 언약이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비전이 나옵니다. 비전을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드림이라는 말은 어떤 나의 장래 희망, 직업군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건 나의 마음과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두 개가 계속 부딪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계속 부닥쳐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내 꿈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시대에, 이 가정에, 이 현장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까 계속 요셉 얘기했으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항상 첫 번째로는 그 요셉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영광의 그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려서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다시 말하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태어났던 그런 모든 성장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때 상처였고 아픔인데 그걸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이런 상황 속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제 여기서 이 그릇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죠. 저도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목회자 자녀들끼리는 좀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럼 그 PK들만의 어떤 상처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교회에 대한 상처도 있고 경제에 대한 상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 또한도 거기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한테 후회 없도록 유학도 보내주시고요, 공부도 한번 실컷 해봐라 그래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근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뭐라고 하셨냐? 너는 목회자가 될 거야. 제일 싫었어요. 목회자는 제일 싫어요. 제일. 제 성격 자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지금도 이게 안 맞아요, 저랑. 저는 애들한테 야 와라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냥 제 성격은 내가 굉장히 좋은 것을 해서 니네들이 안 하면 너네가 손해인 거야 라는 위치에 쓰는 게 좋지, 내가 막 하면서 제발 좀 나랑 말씀을 나눠주지 않겠니? 저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저랑 지금도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모든 그런 순간들이 나의 그런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고등학교 갔을 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남들은 미국 이렇게 고등학교 때 유학 갔다 그러면 굉장히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호화로운 미국 생활을 하셨다고 상상하지만 저는 한국의 평균 고등학생들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알바도 많이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악기들을 많이 다룰 줄 알아서 그런 악기들을 가르쳐주고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또 목회자 자녀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해라, 그래서 조금 사례비도 주고 하시니까 저는 솔직히 사명보다는 그게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주말에는 그거 하고 주중에는 학교 가는 그 공강에는 무조건 저 이렇게 아이들 레슨 하러 가고 과외하러 가고. 근데 하필 레슨이 다 처음에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아이들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애들은 싫어요. 저는 진짜 너무 싫어. 말도 되게 안 듣고. 그래서 저는 유초등부 사역, 유치부 사역 절대, 아니면 대학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마음에 아이들이 많이 품어졌고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 엄마들을 통해서 자폐 아이들을 제가 또 과외하기 시작했는데, 또 그런 자폐 아이들을 한 1년 반인가 2년 정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했고, 또 그러면서 교회에서 유치부, 자폐아, 유초등부, 그래서 유초등부 하다가 승진했죠. 중고등부를 한번 해봐라. 중고등부하고 대청하고. 저는 그때 신학생도 아니었어요. 제가 커서 목사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저는 그때 의대 가려고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혀 상관없이 저를 시키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는 되지만 그때는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제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황을 했는데, 하필 방황했는데 거기도 캠프팀이랑 만났어요. 그래서 학교 쉴 때 또 미국에 순회하면서 캠프를 하러 다니고, 이런 방황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미국 가면 마약 이런 방황을 해야 되는데 하필 해도 그런 방황을 하고.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기 싫었어요. 군대 갔다가 그래 내가 비즈니스 스쿨 가서 내가 돈이나 한번 제대로 벌어봐야겠다 하고 영국을 가서 난 진짜 공부만 해야지. 정말 그래서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부 어려워서 따라가기 힘들었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세우기 힘들었던 지교회가 막 세워져요.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우리 말씀 운동하자고.
저는 거기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거기 아이들이 모여지고 한 것이 되게 증거가 꽤 큰데 그거를 뭐 목사님들에게 보고해라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안 했어요. 뭐라고요 이거? 제가 뭐 여리고성 작전으로 이렇게 학교 캠퍼스를 하루에 몇 번씩 돌았더니 열려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도 그냥 살려고 기도하다가 우연히 만나지고 걔네들이 그냥 복음 듣고 하다가 그냥 열려진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제가 양심에 손을 얹고 제가 시험 공부하려고 모임을 취소한 적도 있어요. 걔네들은 모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지교회 모임을, 걔네들은 다민족이었고 불신자 애들이 갓 영접한 애들이 모이자고 했는데 내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면서 제가 취소한 적 솔직히 더 많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일하고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꽤나 괜찮겠구나.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직하는 기회가 생겨서 이직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께서 훈련 잠깐 받아봐라.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나름대로 이런 상처나 아픔이나 남들 같지 않은 나의 어떤 결핍들이 나에게는 알게 모르게 상처가 돼 있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이런 걸 조금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런 바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간과하지 않고 치유해 주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이 겪은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겪은 그런 상황 앞에서 내가 복음을 붙잡고 그 과정을 지나놓고 나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내 유일한 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메신저라도 내가 겪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 겪은 사람이 가장 최고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세요. 그 인물들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들이 뭘 잘못했더니 하나님 벌 주고 잘하니까 그거 회복시켜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봐도 즉흥적으로 얘 믿네? 해서 준 게 아니라 계획하시고 작정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부르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영원한 상처가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계속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올바른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나의 마음뜻, 어렸을 때 이제 꿈을 꿨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뭐 해와 달과 뭐 별이 막 절하고 별 집단이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꿨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내 나름대로 나의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들보다 낫구나, 내가 좀 지도자 노릇을 하겠구나, 그래서 아빠 앞잡이 노릇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정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요셉에게 설득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찾아봤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마침내 바로를 만나서 꿈을 딱 해서 내가 국무총리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아버지의 그 일, 상처들을 하나님이 싹 잊게 하셨구나, 그걸 고백해요. 그래서 첫째 이름을 뭐라고 줘요? 므낫세라고 됐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연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형들을 딱 만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서, 에스도 그런 고백하죠. 이때를 위해서. 세 번째는 이미지죠. 이미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삶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노예라는 오늘은 굉장히 억울한 순간들이었고요. 또 감옥에 가서 내가 기껏 꿈 해석해줘서
나가게 해줬는데 나를 잃어버리는 뭐 이런 사람에 대한 배신도 있었고요. 요셉의 메일은 사실은 이렇게 억울함과 배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영 받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됐습니다. 요셉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요셉도 우리처럼 원망하고 갈등했을 수 있었겠으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고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낙심 안 하고 누가 갈등 안 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매일 누리고 구해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 내용은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실전이라고요.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런 추상적인 것과 같은 내용과 정반대의 상황 앞에서 요셉이 훌륭하였더라, 요셉이 언약을 잘 붙잡았더라라고 성경은 풀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성경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힘입어야 될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나의 바램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은 이러했지만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라는 것에 내가 인정이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오늘을 쉽게 말하면 최고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practice라는 말은 순종, 도전 이렇게 말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오늘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추상적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언젠간 되게 하실 거야. 신앙생활은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그래 내가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실 거야,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따 뒤에도 질문에 답을 하겠지만 우리 가정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지체를 나의 인생과 묶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뭔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 앞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를 보세요. 그럼 뭐가 힘들죠? 사실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미래에 대한 낙심과 내 어떤 기대치에 저 상대방이, 내 가족 구성원이 도달해주지 못하니까 나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이 지금 이 현실과 맞지 않은 게 사실 힘든 거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차라리 남 비난해버리면 그냥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면 그냥 원망하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자는 그 앞에서 물론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뭘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빠로 누리는 가장 심플하면서 확실한 방법이에요. 우린 그때 화를 냅니다. 고함을 지르고 불신앙을 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선택을 잘 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말씀 앞에 나의 수준이 도전을 받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앞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실력.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기에 작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C가 뭐냐, B가 뭐냐, D가 뭐냐, I가 뭐냐, P가 뭐냐, 이거 사실은 뭐 알면 더 좋죠. 모르신다고 해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걸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것뿐이지 우린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추상적으로 아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가 적용해보고 도전해보고 문제 앞에서 도망가고 문제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내가 서볼 수 있고, 또 그 앞에서 내가 열이 받지만 그 열받는 감정에 내 삶을 이끌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우리가 사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린 가만히 못 있어요. 불신앙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그림도 그려야 되겠지만 결국 가장 확실한 건 나의 오늘이에요. 지금 뭐 열받는 일 있으십니까? 화가 난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성경은 얘기하죠. 기쁜 일 있냐? 찬양해라. 슬픈 일 있냐? 기도해라. 에이, 시시하네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개 질문을 받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의견 충돌. 차라리 내 남편이 불신자다 또는 내 아내가 불신자다, 그럼 쉬워요. 저기 마귀 자녀라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냥 저거는 불신자니까 저 말 들을 필요도 없네 뭐 이러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신자 대 신자죠. 특히 둘 다 복음을 알아. 그럼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네가 복음이니 내가 복음이니. 서로 이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훈련을 또 많이 받으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어디 가정 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 가정 안에서 기가 막힙니다. 앉아요. 저희 집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 시대적인 설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기가 막혀요. 사실 그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분석하는 게 맞아. 너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설득할 거야. 지금 그거거든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그 근본이 하나님과 나의 이 1대1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황 앞에서 언약을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허락하셨냐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럼 하나님 왜 허락하셨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 우리는 관점이 있는데, 지금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허락했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좀 인정은 안 되실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막 짜증이 나기도 할 거예요. 이런 남편을 어떻게 나한테 유익하다고, 뭐가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나를 기다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묶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았다, 내가 진짜 드디어 이 C가 P가 됐다라는 그 순간이 언제냐? 꼴도 보기 싫은 그 남편을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암 걸립니다. 호흡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로 내가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꼭 그런 식으로 가정 안에라든지 삶 안에 꼭 그렇게 묶어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꼭 묶어놓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다 제가 무슨 어떤 나쁜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찬양했던 거는 예수님이 좋아서 이 생명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확천금을 벌겠다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요, 그래서 저는 한때 그런 기도도 해서 하나님, 나랑 맞는 사람만 좀 붙여주세요. 이 가치를 좀 알아먹는 사람만 붙여주세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할게요. 이 좋은 걸 줘도 못 알아들어? 안 줘. 제 마음속에 솔직히 그런 게 좀 생겨요. 시간도 아깝고, 누구는 이 시간이 귀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데 더 가고 싶어요. 누구는 계속 전화해서 계속 취소하고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힘들게 하고 뭔가 나와 자꾸 부딪히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묶어놨어요.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자체가 이 돌을 쌓을 때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이 모난 부분들을 이 건축가가 이렇게 다듬어요. 그래서 서로 맞아가게 하면서 하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축복을 교회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랑 안 맞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 이 가치를 알고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한테 더 가고 싶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러니까 무할레자 집에서 같이 식사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어떻게 너가 무할레자 집에서 그렇게 같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 그 사도들 복음 없는 거 아니죠.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이었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도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지금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된 걸 보고 그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 주장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현장에 성취했어. 내가 이방인에 대한 나의 어떤 선민사상, 이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더라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증인으로 설 때 그것을 듣는, 지금 어떻게 무할레자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비판하는 그들의 마음도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 이거 유대 사도들한테는 이 내용이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 한다, 이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양보해 드릴 수 있지만 내 자존심은, 하나님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 자존심 건드리는 순간 나 종교 바꿉니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내 자존심, 내가 절대 타협하지 못하는 나만의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는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인 거예요. 이건 무너질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나의 생각과 말씀이 충돌하는 사건을 미리 허락하시죠. 그게 뭐예요? 부정한 음식들을 내려줬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했나요? 못했어요.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 해도 나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라고 했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환상에서 딱 깨서 보니까 누군가 데리러 왔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고, 그 가는 길도 정말 싫었어요. 빨리 뭐 용건이 뭔데 했는데 정말 거기에 말씀대로 똑같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이 임한 걸 보고 나서야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더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 나의 기준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지 않는 거에 대하여서 우린 당연히 감정이 상하고 속상하고 말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애초에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딱 그 부분을 건드리고 나랑 참아서 같이 살아줄 사람을 딱 묶어놓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나를 치유하신다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좀 인지하길 바랍니다. 훈련, 우리를 연단하신다.
고난 없는, 아픔 없는 훈련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지금 대학을 위하여서 공부하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 나 공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럼 아, 너무 힘들어? 그럼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실 부모 계십니까? 아니죠.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2년, 고등학교 3년 그거 긴 것 같지만 사실 되게 별거 아니야. 그것만 지나가면 굉장한 기회들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우리 한번 끝까지 그걸 완주해보자 라고 설득하실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주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 문제를 지금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풀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시험을 안 보게 해준다. 그거는 성장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 성장 속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내 육신의 편안함을 간구하기보단, 여기서 육신의 편안함이라는 것은 휴가도 가지 말고 엘리베이터도 타지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의 나의 기준대로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수준은 이렇지만, 내 정답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는 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들 앞에 내가 서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난 여정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보고 직장 그만두고 선교 여정을 떠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비행기 타고 자동차 가기도 힘든 그 거리를 걸어서 다녔고 또 루스더라 그런 성에서는 또 돌에 맞아서 핍박받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 그런 현장에도 간 거죠. 그 여정이 우리도 똑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돌아가서 또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또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내가 DRC 이렇게 은혜 받고 갔으면 막 갑자기 남편이 바뀌고 내 마음에 쏙쏙 들게 다 변해줬으면 좋겠는데 바뀌지 않은 것 같은 상황과 또 마주할 때에 그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거기에서 혹시 내가 예전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적당히 하다가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포기라고 하면 속편할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어서 다른 교회를 옮긴다 할지라도 우리 동산교회에 있어야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교회에 가서도 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치유해 내실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문제를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덮어놔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빛 앞에 그런 부분이 드러났다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숨지 마시라고요. 도망가지 마시라고요. 또 그 한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성도들 같은 경우도 그것을 뒤에서 편을 가려서 옳다 그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자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다 그런 치유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이죠. 이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되어지는 전도의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사람들을 내가 설득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로 이렇게 개종하게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역전 앞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방문해서 그런 방법들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전도라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택시에 타서 전도지 한 장 줬는데 거기서 영적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전에 그 톨게이트 지나갈 때 하는 것도 있고 예전에 그 사모님께서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옆에 무슨 백인 남자가 앉았는데 이렇게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데 마침 그 류 목사님 메시지에 장에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통역을 하시니까 뜬금없이 이걸 이렇게 귀에다 꽂아주셨대요.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더니 막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방법적으로 보기보다는,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되어진다라는 말이죠.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아닌 증인이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은요, do가 아닌 be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뭐를 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22절에서 2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지금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건 우리가 뭔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일으키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성령의 열매이기 이전에 지금 개인에 관한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전도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나가서 전도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거기에 전도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되어지는 전도,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냐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되어지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전도가 틀렸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는 전도도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내가 전도자가 돼서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 불편하고 왜 저럴까 싶고, 아, 기독교인들이 원래 저런 건가 싶은 그런 이미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세요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제가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가방 같은 게 던지고 막 양보 안 해주고 엉덩이를 넣어서 이렇게 막 옆으로 밀고 이런 게 저는 너무 꼴불견이었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알았어요. 애 키우고 하느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고 싶은 거예요. 서서 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녀 때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이쁘게 쓰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그럴 눈치도 볼 에너지가 없는 거죠. 양보라는 것도 내가 힘이 있을 때예요. 우리가 누구를 살린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엄청난 에너지 소모입니다. 근데 내가 뭐 누굴 살려요?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되어진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 힘이 넘쳐 흘러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살려내는 거예요. 힘이 약한 것들이 자꾸 끌려오는 것이 사실은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힘 있는 자가 되는 것,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내가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야 거기서 여유가 나온다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안에서 내 목표가 빨리 승진해서 연봉을 많이 올려서 업적을
많이 해서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진다면 나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싸워야 되는 게 되죠. 그럼 거긴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 체육대회 하면서 게임인데 되게 진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게임입니다, 게임. 네. 이기면 천국 가고 지면 지옥 가는 그런 진지한 엄청난 게 아니라 게임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몰입해서 이제 자존심이 걸리고 하니까 어제 그 막판 뒤집기 할 때 그 두 랩넌트 보셨죠? 그 콘이 뭐라고 그거 하나 하려고 막 바닥에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존심 싸움이 되거든요. 이 사나이들의 자존심에는 뭐 아무것도 못 말립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사회생활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사탕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탕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싸우실 거예요? 뭐 사탕 뭐 집에서 사 먹지 뭐. 그래서 내가 이겼어도 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여유가 있거든요. 난 저게 나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여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경 퀴즈 할 때도 내가 했지만 줄 수 있어요. 왜 과자 여기 목숨 것이겠습니까? 아니라고. 근데 세상은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그거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그런 세상 속에 나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회사 안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것들이 조금 생기지가 않았어요. 나도 아직까지는 그 불신자들이 아둥바둥하는 그 삶의 목적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를 아직 지금 한쪽은 복음, 한쪽은 그 세상의 것에 지금 두고 지금 가랑이가 찢어질 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이쪽으로 온전히 발을 이쪽으로 내디뎌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내게 여유가 있고 내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내 삶 속에 조금씩 쌓이다 보면 그게 여유로 바뀌어요. 그게 힘으로 바뀌어요. 그럴 때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인격 수양을 해야지만 전도가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경에서 항상 행한다는 말이 나오면 뭘로 바꾸면 이해하시냐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 잠도 자지 말고 맛있는 것도 먹지 말고 좋은 옷도 사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사랑과 희랑과 화평, 이 열매들이 내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되어지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 말은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 난 그런 사람이 된 다음에 전도할까? 그것도 틀린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성경에는 항상 이 양면이 다 나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도 되어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전하기도 하면서 또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회가 될 때는 우리가 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흐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뭐 말씀의 흐름, 어떤 흐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굉장히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럼 강단의 흐름 또는 어떤 우리 전체 메시지에 대한 흐름, 그럼 우리 교단만 복음인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전 세계 그럼 우리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금 지옥 가는 지옥행 열차로 가고 있나? 다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흐름을 하나님의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치유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셔서 지금 나를 세워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하여서, 때론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나를 세워가시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 속에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비슷한 문제에 자꾸 넘어지는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뭐라고 되나
그 패턴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1년에도 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새해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훅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쭉 처지고 날씨 다시 선선해지면 이제 또 올라오고 뭐 그런 주기들이 있죠. 아니면 또 하다가 이렇게 뭐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이런 거 터지면 항상 거기에 맨날 넘어지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신앙생활의 흐름들이에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이삭의 인생을 보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자는 겁니다. 어떤 특정 메시지, 특정 메신저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복이라는 게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더 속 시원하겠죠. 아니면 제가 성경 구절을 우리 박동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필체로 써서 요거 남편 호주머니에 넣어 이렇게 처방해주면 와 너무 좋잖아요. 그래 요것만 넣으면 되는구나. 10계명 써가지고 그거 갈아서 마셔 막 이렇게 그런 처방을 주면 얼마나 그냥 해결이 안 돼도 그냥 그것 때문에 벌써 해결된 것 같아.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일부러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잘린 두부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거기 안에서 꼭 갈등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되어지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십시오, 남편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붙잡으면 그런 상황이 없을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모르는 내용이에요. 왜냐? 성경에는 내가 잘 붙잡았는데 위기인 경우도 많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왕 앞에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풀무불에 빠졌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성경은 나의 자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때로는 내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밀어 넣으실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을 이룰 때고, 그때 많은 성도들은 도망가거나 좌절하거나 이거 안 하겠다는 포지션을 잡고 취하니 머리로는 복음이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왜 안 되냐는 자꾸 질문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문제가 왔을 때 더 하나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문제 생기시면 더 그래서 열받아서 교회 오세요. 전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교육은 엄마가 속상하니까 엄마는 예배 올 거야가 돼야 돼요. 오늘 아빠랑 싸웠으니까 엄마 찾지 마 하고 어디 딴 데 가시지 마시고 어디 갔나 봤더니 엄마 저기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 갔다 왔는데 엄마가 마음이 정리가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갈등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렘넌트들에게는 정말 진하게 전달됩니다. 왜냐?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내가 그 순간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 좋고 내가 갈만할 때, 할만할 때야 내가 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정말 내 수준으로 안 맞을 때, 내 감정이 완전 뒤집어져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가 그게 진짜 나예요. 그 진짜 나를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시죠. 너 원래부터 대단하지 않았어. 네 별 볼 일 없어. 네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그보다 사실 더 못해. 근데 난 너의 그런 실력을 보고 내 자녀 삼은 게 아니란다. 너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잖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너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가치를 내가 부과할 거야. 너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 그럼 나는 뭐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속상한데 왜 이런 상황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항상 예배, 기도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지만 시간 계산 이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또 카톡을 주시면 제가 또 전체적으로 할 때 또 이런 식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히 말씀 운동에 있어서 가장 키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 한 사람 말씀 운동을 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메시지를 따로 준비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부분이 막혀 있고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답을 이렇게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되게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여러 사역자들한테 그런 나의 고민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그 훈련을 해보자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CVDIP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없어 죽어가는 재앙 맞는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릴 망대 25의 축복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